실상 성경에 66권입니다마는 그 66권 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 2장에서 축복, 2장에서 빗나간 저주와 아픔, 2장에서 밝음, 2장에서 넘어간 3장 속에 있는 저주의 어둠, 2장 속에 있는 생명, 2장을 넘어간 3장에 넘어간 사망, 2장에서 말하는 신본주의, 2장을 넘어가 버리는 3장에서 나타나는 타락한 인본주의, 이런 부분이 창세기 2장과 3장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2장에서 에덴 동산에 그 계시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 하더라도 인간의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인간 속에는 종교성이 있잖아요. 신앙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도 개인의 열정적인 율법주의자가 율법적인 것들이 외로 하나님의 신령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몇 주 동안 계속 에덴 동산의 끈을 놓지 않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서 찾느냐? 에덴 동산에서 찾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 너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 부름 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 나라의 거룩함을 얻었다, 그분의 의로움을 얻었다, 에덴 동산의 물로 네 마음을 적셔서 씻어냈다. 그걸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의 부름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 이것을 내적으로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말이고, 보이는 교회, 이렇게 눈이 펄펄 날리는데도 멀리서 차를 끌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모이는 교회, 사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을 일컬어서 모이는 교회.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장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우리의 본향의 장막으로 가듯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면 육신의 장막 초소로 돌아가지요.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매일매일 제약된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는 여러 백화점에는 물건이 좋습니다. 물건 안 좋은 거 놓으면 백화점을 사람들이 안 갑니다. 백화점 왜 가겠어요? 명품, 품질에 보장이 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이 쌓여 있다. 이것을 백화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볼 때 명품들이 모여들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니고 목양교회 백화점. 목양교회의 성도들이 명품이 있다. 무슨 명품이냐? 저분들은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품질이 좋다. 말하는 모양이 아름답다. 행동이 아름답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펼쳐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그 모임이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목양교회 백화점. 백화점 안에는 좋은 물품이 있다. 장로님들이 물품이 좋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우리 목양교회 출입한 모든 자들이 명품이다. 예수 안에서 명품이 이루어졌다. 그 모여지는 교회가 목양교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9개, 그 7교회 속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명품들이 어떻느냐? 에베소 백화점 안에 있는 성도들의 품질이 어떻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처음 사랑을 발견하죠. 성장하다가 이제 남자가 여자가 성장해서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에노스 사랑이 발견되어지죠.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자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만 들었던 사랑이 확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이 사랑은 참됩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백화점, 에베소 백화점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의 백화점 품질 속에 문제 있는 품질로 인해서 사랑이 좀 식어지다 보니까 처음 감격스러웠던 이 복음도 그 사역자가 그 복음을 놓쳐버렸고 믿는 사람도 그 복음을 놓쳤고, 그래서 처음 사랑 잃었다. 이렇게 빨리 회개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의 빛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에덴 동산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수십 년 되어졌어도 그 사랑이 더 깊고 오묘하고 더 품질이 좋다. 오랜 역사 속에 목회자가 그 사랑이 더 무궁무궁하게 깊어져 가고 있다. 그 사랑에 적셔진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흠뻑 그 사랑을 맛보고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가난함도 어떤 환난도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믿음 빨리 회복해라.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4절 5절에서 그랬잖아요. 첫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어디다 버렸냐,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1, 2절에 보니까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그 지역에 있는 이 백화점 다 품질이 좋은 줄 알았더니 다 속이 썩었어. 겉에는 다 화려한데 속이 다 썩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쪼개서 딱 봤더니 속이 다 썩어서 생명이 없는 거야. 씨가 없는 거야. 다 죽었어. 사대교회 자기 스스로 나는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본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사실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도교회는 이게 심각했어요. 죽어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율법적으로 신앙심으로만 믿음 생활했지 신실한 생명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종이 선포에서도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가 가려져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요, 그 아시아 교회가 나오디아 교회잖아요. 나오디아 교회는 참 안약이 거기서 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나오디아 교회 그 지역 자체가 부자들만 살았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서리 집사님도 아주 부자들이 거기서 안약이 개발돼가지고 곳곳에 다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전부 다 미지근하니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세상 보이는 물질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볼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벌거벗었고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지 이 사실을 보이는 물질로 마음이 채워져야 되니까 영적으로는 너무 가련하고 너무 불쌍하고 완전히 벌거벗어 있고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이 밝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봅니다. 하나님이 안 것처럼 압니다. 하나님이 본 것처럼 저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왜 미지근할까? 왜 뜨겁지 못할까? 왜 살았다고 하지만 당신 죽었느냐? 당신은 첫사랑 끊어졌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은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언제까지 첫사랑 회복 못 하실까요? 언제까지 죽어있는 자의 믿음 생활하실래요?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덴 동산 교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가 회복된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3장 8절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참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성지의 순례에 가봐도 다른 데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뼈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한 모양새가 그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능력을 많이 받았다든가 뭘 회복했다든가 전혀 그가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겨자씨만한 작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생명체를 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하여금 에덴의 생명수의 강을 물을 적셔나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또 하나 소개하게 되어지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에덴 동산의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 모습이었느냐,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왜? 환란이 심했습니다. 이거 바이러스, 이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또 쫓겨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출교시킵니까? 누가 매를 들고 와서 때립니까? 이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 많고 많은 환난 중에서 뭐 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산 거예요.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 진리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생명의 기쁨. 와, 주 예수여, 누가 이 사람들을 감당하리요? 성령의 기쁨인데, 그 많은 환난, 매를 맞아 가는데도 성령의 기쁨, 많은 환난 중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 누가 그 불을 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쁨, 진리의 기쁨이 있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사람들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받았다. 누구 본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이분들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무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교회가? 에덴 동산의 교회가 각처로 지방으로, 저 유럽 쪽으로 다 퍼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퍼졌어요. 이렇게 우리 사랑한 목양의 식구들이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로서 각처에 퍼져가기를, 믿음과 사랑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절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백화점이 건물이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백화점,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이 백화점이지, 물건이 진품이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서 교회를 잘못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17, 18절에 너 복 있다, 너 이름을 베드로라. 그 사실을 알게 한 자는 혈육으로 아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준 거야. 바로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된 복음을 가진 자가 그다지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을 때는 슬픈 거예요. 아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으로 에덴 동산의 교회를 이뤄갈 것인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목회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파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예요. 세계 교회가 많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세례가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사람 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했고, 그렇게 가난하고 환난 중에서도, 그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각처로 퍼지고, 또 어렵고 가난한데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저 하나 먹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는 것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레섯 지역에 있는 골레섯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 뭐라고 이렇게 명품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오 주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여태 예수 안에 믿음을 몰랐고 예수 밖에서 내 생각 밖에서 내 생각에 옳은 소견대로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예수 안에 왔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예수 안에 의로움이 있었구나, 거룩함이 있었구나, 참사랑이 있었구나. 예수 안에 골로새 교회들은요,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 너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 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많이 가슴에, 마음에 부풀었는지, 성도들 서로 나눔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예수 안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것을 에덴 동산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은 절대 홀로 못 씁니다. 물론 성부 성자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거기는 반드시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사람이 옆에 붙어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로마서가 굉장히 황금보화 같은 말씀인데 그 로마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6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브리스가 자매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의 비밀스러운 말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이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저 종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자가 축복을 받고 저 하나님의 종을 저주한 자에게는 그 자가 저주받는 방패가 누굽니까? 요 하나님의 방패잖아요. 그것을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목숨을 바쳐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바울이 못 잊고 마지막 글을 쓰면서 이 두 사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참 저분은 내 목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무슨 내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협력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협력한 거고,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에 힘을 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도와주는 것이고, 목사의 하는 일에 힘을 빼는 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에 목숨 걸어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곁에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 보호자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 함께, 나는 목사지만, 당신은 장로지만, 당신은 권사고 집사지만, 당신은 성도지만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결국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같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같은 일이니까, 같은 동력자니까.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왜 에덴 동산의 교회가 안 되냐면, 에덴 동산의 교회가 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냐면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이게
같은 로마서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아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끝장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2장 22절 6절 9절 보면은 교회 안에는요 당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상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기쁨을 나누고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이런데 당을 짓는 거예요. 지역당, 학교 무슨 출신당, 뭐 안수당, 저수당, 집사당. 그 조직은 생명의 유기체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풍성해지고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는 거.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이분들은요 계속 뭐가 있어요? 영에 대한 공고가 있어요. 그 영의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공고를 뭘로 대체하냐면 육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의로. 그러니까 계속 영을 따르지 못하고 육을 따르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을 대적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한 디모데에게, 목회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저 구리 세공업자, 이제 구리 공업사인데 이 중공업사 사장인데, 이 사람은 항상 뭐 하느냐? 이 구리 세공자는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토를 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금싸리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가지고 토를 다는 거야.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 알렉산더한테 너무너무 고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목회하는데, 디모데야 너도 저 사람 꼭 조심해야 돼. 에덴 동산을 해치는 사람이야. 에덴 동산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히브리서 12장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교회란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럴 때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본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사람. 그런데 당신들 속에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쓴물 나온 사람이 있다. 쓴뿌리 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에덴 동산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여기서 다 오염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아로부터 전부 다 한결같이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 봐보실래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넘쳤어요.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있잖아요. 첫째 강이 뭐예요? 에덴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서 동산 적시인데 이게 낙원이잖아요. 정원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첫째 비송강, 풍성하다. 둘째 강 뜻이 뭐예요? 넘쳤다. 셋째 강 뜻이 뭐예요? 말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넘치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내마가 된다. 넷째 강의 뜻이 뭐예요? 정말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달다. 말씀이 달다. 말씀이, 생명수가, 이 물이 달다. 너무 달다. 좋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저 땅끝에서 온 한 여인 왕이 이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 생명의 진리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교회, 하나님이 두 번째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에덴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마셔라, 실컷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넘쳐 나오리라. 모든 세상 것은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물질이 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배불러지는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부터 말씀 들을 때마다 여기서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생명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셔져서 와, 오늘 교회가 새롭게 세척되어졌다,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 더했지만 이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동정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 그건 엄청난 큰 은혜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임준식 목사가 목사 됐지? 말할 수 없는 은혜 입었기 때문에 됐던 거야. 내가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는 안 하는 사람이야. 너무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인생의 욕망, 꿈을 포기하고 주님 붙잡고 온 거야.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건 주님의 은혜였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도 되어진 거, 은혜가 되어져서 여기 온 거예요. 먼 거리에서 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 은혜복. 마지막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에덴 동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 나를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핍박자요, 모욕자요, 다 이런 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직분자 찬양대가 되고 지역장이 되고 목자장이 된 거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직분 받아버리면 짐이 돼버려요. 노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 직분을 줬습니까? 나에게 그 직분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가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 거 있죠.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적셔진 게 동산이죠. 낙원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